성도의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 교회가 2000년을 내려오는 동안 수많은 환난, 핍박, 역경 속에서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면서 내일부터 장장 3주간을 전 80억의 지구촌에 사는 인류는 카타르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뉴스가 다 사라지고 아마 카타르가 지배하는 월드컵의 정치인들까지 다 그곳으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팀도 오랜만에 16강을 적어도 목표로 하고 뛰고 있습니다. 16강 갈 수 있겠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시아에 뽑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중국이 못 갔잖아요. 그렇게 십몇 년을 돈 들이고 엄청난 국가적으로 비중을 들였는데도 중국이 못 갔습니다. 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몇 개 안 돼요. 아프리카 54개국에도 몇 팀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축구 강국인 유럽과 이 남미를 제외하면 정말 가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와 게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는 무엇일까? 끝까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연습도 오픈 안 합니다. 그쪽에 가서 연습할 때나 여기서 연습할 때도 어느 기자도 못 봅니다. 왜? 혹시라도 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요. 어느 나라나 철저하게 이 국가적으로 이 안보 보안을 지켜주고 그 기술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감독의 사인까지 일절 이거 다 비밀입니다. 성공하는 곳에는 다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없는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에서 아주 세계가 긴장할 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세계적 뉴스 가운데 이렇게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한 뉴스는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뉴스를 들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기를 미국은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뭔 말인지. 핵무기를 만든 것은 이미 80년 전입니다. 미국은 이 기술에, 특별히 국방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1년이면 새로운 무기가 무수히 나오는데 80년이 축적된 이 무기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핵무기 같은 것도 1분 내에 처치할 수 있는, 하여튼 이거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모든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정치든 성공에는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도 잘 만드는 거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요리를 잘합니다. 잘한다기보다는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제일 잘해요. 이거는 저의 고백입니다. 평생 지나면서 오늘 처음 이야기인데 세계 어디에 가서 먹어도 집사람 같이 참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분은, 여러 가지로 참 잘하는 분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저에게, 고추장도 된장도 못 먹던 저에게 그런 좋은 사모님을 만나게 해서 평생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보다 오래 사셔서 네, 함께 음식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왔습니다. 통치자입니다. 왕세자지만은 사우디의 세계의 제일 힘 있는 나라, 부자 나라 사우디를 통치하는 왕세자가 왔는데 롯데호텔 소공동 400실을 다 계약을 맺을 만큼, 그런데 뭐 그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밤새도록 그 호텔 앞에서 수백 명이 왕세자의 그 있는 숙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를 받으려고. 그만큼 잘 사는 분은 그만한 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샤머니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웃는다면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일본은 99%가 샤머니즘. 잘 사는 길이라면 기 받는 거는 아주 보통 평범한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 것들입니다. 인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여러분 대단한 과학이 발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말씀의 훈련이 잘 되어서 그런 길 가지도 않고 그런 거 보지도 않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길이라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지도자들이 점을 하는데요, 굿하는데요. 얼마나 정치 계절이 오면 정꾼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잘 사는 분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보화, 참 생명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귀한 이 정보, 이 비밀 무기는 이 세상이 아무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 그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억지로 이기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다 이긴다.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문제, 큰 문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세계를 정복했지만 마지막은 졌습니다. 귀양 갔습니다. 알렉산더도 세계를 정복했지만 졌습니다. 병에 졌습니다. 병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십자가, 주님은 승리하시고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고 사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무도 승리자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다시 불러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3절, 여러분 졸리지 않는 길은 찬송하는 거예요. 1절 3절 일어나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모질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얻어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 같지만은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승리는 수입품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기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는 그래서 어디 가도 없어요. 무엇을 해도 없어요. 어떤 자리에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승리의 병기, 비밀 병기, 축복의 병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결혼해 보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만 가지를 갖추고 세상의 행복의 장비를 다 갖춘 분이나 살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떠나서 따로 있는 방법, 자녀 교육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자녀를 기르면 잘 됩니다. 가정 잘 됩니다. 나라 잘 됩니다. 정치 잘 됩니다. 기업 잘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상이 가지고 하는 그런 순위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쫓았어요. 로마 시민권 그걸 얻었어요. 돈 바울 얻었어요. 권력 얻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혀 알지 않기로 했다. 요 하나만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능력 있고, 요 하나의 무기가 이 세상의 모든 무기를 다 모아도 이 무기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를 믿느냐, 영접하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 지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전부 갈림길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 이후에 지금 이후의 역사잖아요. AD라고 하는 아놀 도미닉,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지금 2022년이에요. 십자가 전과 이후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짊어진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십자가 짊어지고 흑인으로 인류 역사의 제일 큰 복을 받습니다. 피부와 관계없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갔던 7 귀신 들린 여인,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여인이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는 온 인류의 여성 가운데 가장 존귀한 여성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증거한 모든 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버림받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비천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와가지고 지금 1948년부터 좀 풀려서 그렇지 유대인들의 삶같이 고통스러운 삶이 없어요. 성경 원인이 하나예요.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그러나 로마는, 세계 제일 죄 많은 로마는 십자가를 영접하여 십자가로 정치를 하고 십자가로 교육을 하고 모든 나라의 제도를, 문화를, 모든 우상이란 우상은 전부 로마 천지인데 다 부숴버리고 교회를 세워서 십자가 높이고 증거하는 로마는 오늘날까지 가장 앞서가는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은 최초의 십자가로 승리한 장군이 되어서 로마를 통일하고 로마 황제가 되어 십자가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유케 하고 본인이 십자가 무릎 아래 꿇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1219년 덴마크의 발디마르라고 하는 왕은 아르메니아와 전쟁이 일어나서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를 주셨어요. 너 십자가로 이겨라. 여러분 기도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이겨라. 감당해라. 십자가 짊어지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십자가 바라보아라. 그래서 덴마크 국기는 오늘날까지 빨간 바탕에 십자가 딱 하나. 우리같이 복잡한 어느 나라 국기와
복잡하지 않고 십자가 딱 하나만 그었지만은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을 따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고 은혜 주시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공부해서 모르고요, 아무리 쳐다봐도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을 때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십자가 지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 지고 오셨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표현 안 하잖아요. 십자가 딱 하나. 이게 교회예요. 이거 예수님이에요. 이 안에 얼마나 66권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보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올리셨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앉히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영광을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주님에게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신 능력이 십자가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한 다음에 창세기 3장인 대로 이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을, 이 온 인류의 고통과 저주를 가져주는, 죽음을 가져주는 사탄을 멸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영화라도 좀 보세요. 드라큘라 한번 봐봐요. 십자가 아래는 모든 저주가 다 죄와 저주와 멸망의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강한 자가 십자가 아래 오면 다 저주받고 녹아지고 불태워지고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목보다 더 검은 죄, 태산보다 더 큰 죄, 머리털보다 많은 죄는 어디에 가도 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아시죠? 요세푸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에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느냐? 26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월절이 되고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죄를 위하여 양 한 마리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거기 와 잡습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으니까 그냥 잡으면 안 됩니다. 비둘기 목을 틀어라 그랬어요. 내 죄가 그렇게 한 생명의 비참한 죽음이 있을 때만이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26만 마리를 잡으니까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에 그 시냇물이 붉은 피로 물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만 쏟아도 26만 마리면 피가 어마어마한데 물까지 거기에다 부숴 씻으면 얼마나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 아닌 제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뿌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26만 마리를 뿌렸다고 해서 다 없어지느냐? 그 잠깐만 그 죄가 없어지고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죄인이지만은 집행만 보류하는 거예요. 구속만 보류하는 거예요. 완전한 죄 용서, 죄 해방,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래서 모든 짐승의 제사가 예수님 오심으로 싹 지상에 없어지게 된 것은 주님의 제사 때문에, 주님이 흘려주신 이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짐승을 보내지 않고 직접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탄생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전엔 죄사함 받아도 내가 검찰에 가가지고 무죄를 설령 받았다 해도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월절 지났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는 무서운 거예요. 죄인으로 늘 살아야 되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소서. 에베소서에 보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도 나에게 아버지하고 오시고 우리 손자가 나에게 거리낌 없이 뛰어오듯이 우리도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리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빠 하면서 아버지한테 함께 안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만사 형통하게 써먹는, 어디든지 가면서 이 십자가 다리 놓으면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망하는 사람도 이 십자가 놓으면 이 다리가 성공의 다리로 이어지고, 아무리 죽고 싶은 분도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도, 해외 유학을 보낼 때도 돈 가지고 보내지 말고, 야, 너 기도해라. 십자가 믿고 십자가 앞에 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요사이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마약 압수량만 1295kg, 1kg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20세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청소년들까지 마약, 해외에서도 마약이 전부 다 우편 배달이 되면서, 그래서 남양 유업에 있는 회장님 손녀가 황하나가 마약에 걸려가지고요, 이 할아버지가 캠핑카를 가져다 놓고, 이거는 2년 동안 분리시켜야 된대. 마약하고 마약 먹는 사람, 마약 주변에 있는데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감옥에 갖다 놓으면 또 안 돼. 또 그 안에 마약을 복용하는 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하고 같이 지나면서 마약을 끊게 한다는, 완전 마약에 끊어진다고 다 될까요? 인간이? 교회에 나오면 마약 그러고 도망칩니다. 교회에 나오면 십자가 아래 나와야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술도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술과 마약은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술 하나 때문에 질병의 40%가 술 때문이고, 교통사고 30%가 술 때문이고, 가정 파괴, 불행의 50%가 술 때문이고, 폭력의 33.9%, 살인의 22.6%, 성폭행, 강간 30.4%가 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에 중독이 되면 자해하는 사람도, 자살하고 막 몸을 거는 사람도 42%, 불 지르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가정 파괴 모든 불행의 원인 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다 보니 중독자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중독자를 누가 건지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보면 저도 다 젊은 사람 지나고 똑같이 살았는데 술이 별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마음 십자가가 안에 있으면 다 막아줍니다. 막을 걸 막고, 갈 걸 가게 하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로 통하여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십자가 그늘로 보내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자라나면 더 많이 자라납니다. 이 세상 그늘과 다릅니다. 십자가 그늘은 천년 만년 자라나는 축복의 나무, 기적의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에도 범사에 약방의 감초처럼, 옛날에 미원처럼 이게 다 들어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속상할 때 어떻게 속상하지 않는 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속상할 때 어떻게 참아요? 십자가 생각하면 다 넘어가요. 아플 때 십자가 생각, 억울할 때 십자가 생각하고, 힘들 때 십자가 생각하고, 싫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자식, 욕해서 미안한데 안 만나고 싶죠? 십자가 앞에 두고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돌아가신 저 십자가 보면 미운 사람 없어요. 미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식구들 모여가지고, 친척들도 모여가지고, 성가대도 모여가지고 같이 있으면 싫은 사람 있다고. 십자가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늘에서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요. 섭섭한 것 없으세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지를 수가 있어. 십자가 생각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은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미안하단 말 죽어도 안 나오죠. 여보, 내 잘못했어요, 이 말 안 나오지요. 십자가만 가지고 놓고 보면 저절로 나와. 여보, 미안해,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누구에게도 쉽게 나오는 이 마음문을 쉽게 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키로 열면 다 잘 열려요. 절대로 안 열리는 교만의 문도 다 열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했을 때 몸부림치지만은 십자가 놓고 보면 예수님도 다 참았는데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는 그래서 마귀를 쫓는 데만 사용하고 죄 용서함 받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닦아주고,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 염려가 없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십자가에 내어놓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미움 십자가 앞에 놓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미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그 열악한 환경,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몇십 년 어떻게 지나시겠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땅에 살아도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십자가 증거하며 살고, 나의 나라는 저 나라다, 나의 갈 곳은 저곳이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이 그 나라 일 다 간섭하지 않듯이 그 나라 가가지고 뭐 가정집 다 들어가고 남의 집 들어가서 비판하고 그러지 않듯이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만남이, 가족들까지 다 헤어지게 돼 있다고요. 여행하는 거예요. 저는 78년 동안 여행했고요. 나이 고연히 말했네. 우리는 땅에서 여행하는 거예요. 가이드도 만나고 식당 주인도 만나고 호텔 주인도 만나고 만나면서 또 헤어지고 하죠. 저는 정말 많이 만납니다. 하루에 몇백 명씩 항상 만나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동안은 여기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잘 되듯이 내 자리를 또 다른 교인들이 이어받아서 천대 만대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천국 백성으로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길은 십자가 아니면 하늘나라 문이 안 열려요. 가는 길도 십자가의 은혜로 올라가고 천국 가서 문도 십자가로 열고 문이 열린 다음에 주님은 또 우리를 맞이하러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목회 개척할 때도 십자가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참 귀한 거예요. 하루를 살지만은 천년을 살듯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구에 집회를 갔었는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의학계 유명한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병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늘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빨리 간호하고 그랬대. 그런데 하루는 그러더래. 여보, 나 호스피스 동에 갈 거야. 괜찮은데? 그거는 늦게 가는데? 아직 괜찮은데? 나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호스피스 동에 가가지고 준비되었어. 그래서 날마다 찬송 부르는 18번지가 있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친구들을 전화하면서 나는 구원 열차 탔어. 남편하고 둘이 부른대. 같이 부르면서 마지막에 꼭 부인이 권사님이 그런데 빵빵 한대.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한대. 그리고 호스피스 동으로 옮겼을 때도 자녀들하고 계속 갔대요. 서서히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찬송은 못 불렀대요. 못 부르고 마지막에 불렀는데 팡팡 그러더래요. 그러고 돌아가시더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르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에서 승리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모여 있는 동안 자랑. 이번에 박지성이가 이제 월드컵을 4강으로 만든 주역이고 한국이 난 세계적인 스타지 않습니까? 월드컵에 후배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크게 났어요. 뭐라고 말했죠?
보셨지요? 첫째도 팀이다, 둘째도 팀이다, 셋째도 팀이다 그랬어요. 팀이 승리해야 된다. 너가 골을 10개 넣어도 팀이 지면 지는 거야. 개인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없애라. 팀을 위해서 힘을 모아라. 뛰면서 내가 손흥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이 팀만을 위해서 뛰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하나 때문에 이걸 망가뜨리지 말고 팀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가 소금이 되고 내 하나가 촛불이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가정 하나 살리고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팀이 이기도록, 팀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교회 생활에 내가 있으면 내 말하고 내 골 넣으려고 그러고 내 자랑하고 내 앞세우면 교회는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가 잘 되도록,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요. 다 지휘자에 맞춰서 오늘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에게 주신 다시 온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좋은 세계 앞에 가장 훌륭한 팀이 되도록, 월드컵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회 모든 일에 세계적인 팀이 되도록 우리는 나라의 힘을 실어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넉넉히 승리하고 다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주의 종들이 고연히 권력에 기웃거리고 모아가지고 힘을 좀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지고는 무슨 권력과 하고 자꾸 결탁하려고. 세속 권력이에요. 그 몇 년 못 가는 권력에 자꾸 기대가지고 뭔 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 증거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주의 종들이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이 가정에 품고 살면 이 십자가는 여기에 있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에 날마다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을 승리로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의 날, 거룩한 주의 날, 은혜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십자가 앞에 지난날에 내 모든 잘못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죄의 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뛰는 송아지와 같이, 나는 독수리와 같이 이 세상을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온 모든 백성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